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증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둘째는 예수님의 임무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본 것은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이 두 부분에서 각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한 가지씩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부분 중에서 뒷부분인 32절에서 34절은 지난 주일에 설명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34절에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언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29절에서 31절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간추리면 한마디로 29절에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임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임무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니 요한은 적어도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보다 뒤에 오시지만 앞선 분이라는 사실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앞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뒤에 오실 분은 어떤 의미에서 앞선다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껏 몰랐다가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요한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문 32절과 33절에서 드러난 바대로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어린이들 중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조금 혼동이 됩니다 하실까봐 잠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중년이 된 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을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가리켜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겠죠. 그런데 각 사람을 따로 소개할 때는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이분은 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들을 가르칠 때도 이분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본질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구절인 1장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원어대로 그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장 1절부터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또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매우 훌륭한, 감히 자신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의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목격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요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말한 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곧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9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어째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해야 될 임무, 그가 맡아서 행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할 때는 어린 양과 같은 어떤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양같이 순하다거나 양같이 하얗다 등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성경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이 표현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바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원어에서는 어린 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짊어지는 세상 죄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가는 것과 짊어지고 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맞은 예를 하나 들면 레위기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한 제물로 어린 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사람 대신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사람보다 못한 짐승인 어린 양이 죽는다고 그 죽을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가 남의 물건을 깨트렸는데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어린아이에게 좀 독특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할 때 갖고 노는 10만 원짜리 가짜 돈을 물건의 주인에게 갖다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물건 주인에게 이미 10만 원을 진짜 돈으로 다 지급하겠다 약속했고, 자기 아이가 가짜 돈 10만 원 갖고 오면 그 받은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을 하라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다만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손에 입히면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신 어린 양 같은 제물을 드리는 제도를 정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양을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닭 한 마리도 죽이기 힘든 우리가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양을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각을 뜨고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죽이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일.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려견으로 키우는데 이 반려견을 죽이겠습니까? 어린 양은 자기 기르는 것 중에서 흠없는 일련된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기르는 양 중에서. 물론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이동할 때. 그때는 가격을 더 쳐서 하게 됩니다. 설사 남의 것이라도 죽이기 힘든데 내 것을 어린 양을 죽인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게 어떤 것이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이런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제하고 가르치신 거라. 그 제물 자체가 죄를 용서시키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가로 용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의 결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로서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러하고 또 다른 곳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할 제물로 보내신 건데 과연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임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두 곳만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을 예상해서 자신들도 높은 자를 얻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어야 할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영원에 이르도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렸죠. 예전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축복이 좋은 예인지 모르지만 땅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하나 꺼내면 줄줄이 나오는 거죠. 하늘의 축복이 가득 따라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서
여기서 많은 사람의 인식이, 생각이 부족합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그 내용이 분명해요. 누구로 믿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이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죄도,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다. 내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믿는 것은 반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믿는 믿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저 인간일 뿐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인간일 뿐이라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 죄를 해결하실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난 당신을 믿사오니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무슨 이처럼이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가? 아직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사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믿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강조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비유 친히 하신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제가 토를 다지 않고 스스로 반듯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나이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반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은 완악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힘과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